귀한 찬송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이 시작되었고 새 첫 주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새 마음을 갖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란 시를 먼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쁜 마음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띵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2018년 이 한 해는 첫 마음이 마지막 마음까지 계속되도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두가 주님의 교회일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죄송하지만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교회들도 너무도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실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반석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선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할 때 그 반석이 바로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고 정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너희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금년은 이제 우리 교회가 신내교회가 63주년을 맞으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미 건축 심의가 끝났고 이번 주 중에 건축 허가가 신청이 되어질 것이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 2분하고 건축위원들 몇 분하고 같이 구청장을 방문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 건축이 곧 시작되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도와주시고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께서 건축과장을 직접 부르셔서 신내교회 건축에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주라고 미리미리 앞서가면서 다 준비해주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2월 안에 건축 허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5월 안에는 우리가 건축 착공계를 내고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의 표를 뭐로 정할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던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건물을 세우기 전에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겠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올바른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강하게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며 소원을 아뢰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뜨거운 헌신과 그리고 충성과 희생을 통해서만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이 한 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리라.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임원들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목사 냄새가 확 풍겨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의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성교회 회장이나 남성교회 회장이나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의 냄새가 확 풍겨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 이 교회에서는 이분이 제일 힘이 있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치를 담갔습니다. 김치를 담그면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김치를 담그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배추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마늘도, 생강도, 고춧가루도, 각종의 양념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장김치를 담가놓고 한 달쯤 있다가 김치독을 열었는데 배추 냄새가 나면 그게 김장이 잘 된 겁니까? 마늘 냄새가 코를 찌르고 파 냄새가 코를 찌르면 그 김장이 잘 된 겁니까? 그냥 김장독을 열면 무슨 냄새가 나야 되냐면 그냥 김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져 있지만 각각의 재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김치 냄새가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내감리교회는 정말 다양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죠. 연령도 다양할 수 있고, 직업도 다양할 수 있고, 성격도, 생김새도 모든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을 확 열었을 때 아주 특별한 어떤 개개인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냄새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앞으로도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넓게 펼쳐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도 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던 저에게 또 하나 떠올랐던 성경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해나가야 되는 2018년,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해에 거목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목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성전을 통해서 이 땅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건축 이후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연말 아마 성탄절이 지나고 하루나 이틀쯤 지났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25일 이후겠죠.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남짓, 한 열흘 남짓 됐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이 중랑구 지역에 있는 양원역 앞에 C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구협의회에서 저하고 만나서 몇 번 대화를 나누신 분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신내교회가 성전 건축을 곧 시작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예, 땅을 샀고 이제 건축 허가 신청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작년이니까 내년 5월 안에는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신내교회가 앞으로 이 중랑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자기는 이 신내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신내동 망우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이제 금난교회 시대는 가지 않았습니까? 영안교회 시대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신내교회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신내교회가 중랑구의 중심에 서서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이 복 주셔서 좋은 교회 오게 하시고 목사님 때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자질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때가 있는데 모든 시기에 똑같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시기가 있는데 신내교회가 성전 건축만 은혜롭게 잘 마치고 나면 이 중랑구 전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끼리 모일 때 신내교회를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들으니까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어서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랑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신내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내교회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질 건가, 어떻게 예배당을 지려는가, 그리고 신내교회가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얼마나 화목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 되어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향유 옥합을 주께 깨뜨려 바쳤던 아름다운 헌신들이 있는 간증의 역사도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위험을 넘어가는 권능의 역사가 간증으로 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요, 교회에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성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요, 합시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소리만 안 해도 충성하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됩니다, 좋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면서 놀라운 역사가 2018년, 2019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새해를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